말씀 다 같이 외우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도 모르는 내용은 없고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늘 필요한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1월달에 시작할 때 막 뜨거운 마음과 또 막 성령님을 향한 갈급함, 막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설레이고 뜨겁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뭐 피곤하거나 또는 이래저래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요즘 식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또 제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어떤 능력과 평안과 기쁨 이런 것들이 좀 조금씩 좀 사그러드는 그런 느낌을 들고 그러면 제가 또 번쩍 정신을 차리고 내가 성령을 좀 간절히 의지하지 않았구나.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았구나. 이런 살려고 내가 또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고 다시 또 내가 성령을 간절히 의지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과대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말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거기 보면 다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빼놓고. 근데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게 이제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 치는 거죠.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 절대 안 버립니다. 자기가 그렇게 굳게 결심하고 의지를 발동시키고 자기는 주님을 끝까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게라도 죽는데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고 그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본질을 아십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갔을 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그렇게 3번이나 오셔서 말씀하셨어도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날따라 왜 그런지 잠이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돕는 힘을 천사까지라도 막 동원해서 도와주는 거죠. 예수님이 피곤치 않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인간적으로 십자가 앞에서의 두려움, 그 공포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스스로의 힘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의 능력을 과신한 거죠. 우리는 또 그렇게 되게 하셔요. 아담처럼 우리가 스스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 습관이 있어요. 나를 의지하고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흙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여기 아담이라는 뜻이 흙이라잖아요. 흙이잖아요. 또 이건 또
먼지, 티끌 이런 거예요. 뭐 흙이 티끌이 모여서 그렇게 된 거죠. 먼지가 모여서 된 건데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 한마디로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실패와 죄의 질, 그 죄질, 야 그렇게까지 될 수 있나? 그것은 하나님을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종종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놀라셨겠습니까? 전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8절에 있는 대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에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다 이 말은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이 말씀을 볼 때만이 압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시험에 들잖아요. 베드로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계집종 앞에서 3번 부인하고 그리고 다윗도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부패한 죄된 존재인가를 알고 시편 51편에서 내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 태어났나이다. 나는 죄악 덩어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의 전방위적인 영역이 다 죄로 오염됐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우리에게 선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는데요. 내가 교회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건 제가 자주 말씀은 안 드렸지만 우리로부터 나오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행위는 누가 하신 걸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소원을 주시고 선한 마음을 행할 그 소원 그런 것들을 주시고 그것을 행할 능력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던 줄 알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한 거는 뭐만 있을까요? 악은 죄를 짓는 것은 누가 했을까요? 이건 내가 한 겁니다. 기분 나쁘죠. 인간이 이 말을 들을 때 거부감이 들죠. 그래 내가 좀 선해서 내가 선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도 행하고 했는데 그거는 내가 한 것은 전혀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다. 선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신 것이고 죄악은 모두가 다 내가 한 것이다.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 나를 너무 그렇게 과소평가, 완전히 바닥으로 그렇게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슈퍼맨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 다 양도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나를 통해서 하시도록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늘. 근데 조금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눈을 떼고 십자가를 늘 바라봐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눈을 떼는 순간 우리는 나를 바라보죠. 그럼 뭐 보통은 처음에 교만해지죠. 근데 또 내가 하지 못하면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다시 또 좌절감과 절망감에 또 빠지고 그런 것을 이제 반복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봤잖아요. 바울이 7장 그 뒷부분에 보시면 내게 선을 행할 소원은 내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선을 행할 능력은 내게 없도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 죄가 나를 죄 아래로 끌어잡아 당겨오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에 뭐죠 거기서?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소원이 가득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주를 위해서 이런 선한 일, 이런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소원, 생각이 막 가득하죠. 그게 내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난 착한 사람이구나. 근데 내게 그것을 행할 능력은 없도다. 뭐가 더 센 겁니까? 죄의 법이. 그런데 그 법은 힘이라는 단어랑 같은 뜻을 가진다 그랬잖아요. 죄의 힘이 내가 선을 행할 소원과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내 그 어떤 의지, 내 노력 이거보다 훨씬 센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려고 그쪽으로 가는데 죄가 어딜 가냐? 뭐 선을 네가 행하겠다고? 그래서 죄가 나를 끌어잡아 죄 아래로 잡아 당겨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끼고자 하는 소원은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선은 아니죠. 선을 행해야 되죠. 근데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의 고백이냐, 예수 믿고 나서도 지금 하는 고백이냐에 대한 것은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걸 행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그런 우리의 처절한 모습이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에게 현실적으로도 있잖아요. 그럼 뭐냐? 사도 바울이 죄를 범하는 것은 사실은 그러면 죄에다가 다 전가시키는 것 같긴 하지만 내가 그 죄를 범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전혀 책임 없네 이렇게 하면 좀 더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그 죄를 또 따라서 동의하고 내가 하는 뭐 그런 또 복잡한 문제가 있겠지만 그건 다음에 또 다루기로 하고, 그렇게 죄의 세력이 무섭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걸 모른 거예요. 나는 주님을 따르고 싶어요. 죽기까지 따르고 싶은 소원이 있고 그렇게 하려고 자기가 한 거죠. 근데 뭘 몰랐던 겁니까? 자기 속에 그것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위협 앞에 자기가 이제 잘못하면 예수님과 같이 붙잡혀서 자기도 죽게 될 위험에 처하자 그는 두려워서 자기의 그런 것들은 다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선을 행할 능력은 없다. 이걸 빨리 깨닫는 자가 영적으로 빨리 성숙할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 제가 그런 표현을 자주 썼는데 철이 드는 거예요. 빨리. 계속해서 베드로처럼 내 힘으로 이렇게. 근데 8장에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7장에는 내가 그래서 내가 또는 나라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보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8장으로 넘어오면 주의 영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 운전대를 성령님께 양도해 드리는 거죠. 내가 빨리 항복하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으나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걸 빨리 깨닫고 성령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왜 약속을 하십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성령이 뭐 필요 있어요? 성령을 보내주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겠다. 이제 그렇게
약속하시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다른이라는 것은 헬라어는 좀 단어가 풍부해요. 사랑이라는 단어도 영어나 한국어는 그냥 한국어는 사랑, 영어는 러브 이거밖에 없지만 헬라어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에로스, 뭐 스톨게도 있지만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이렇게 그것만 하더라도 그거거든요. 근데 또 다른 할 때 이거는 여기 제가 헤테로스라는 게 있어요. 다르다. 자, 여기 사과가 있고 여기 자동차가 있습니다. 다르죠. 이때는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이 쓰신 단어는 알로스였습니다. 사과 옆에 같은 종류의 사과가 또 똑같은 부사가 있다. 근데 부사랑 똑같은 사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과 질적으로 완전히 똑같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예수님의 그 권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을 똑같이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제자들 곁에 계시면서 보호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그 똑같은 역할을 이어받아서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똑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점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체로 오셨지만 알로스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출애굽기 40장 끝에 보시면 성막이 완성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구름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충만히 임했는데 너무 영광스러워서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도 어떤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 거기도 역시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한데 그들이 들어갈 수 없더라. 너무 영광이 가득해가지고 그냥 막 그 영광에 압도돼서 회막도 성막도 들어갈 수 없었고 솔로몬의 성전에도 들어갈 수도 없었고 고개를 들 수도 없었더라 그랬던 거예요. 다 엎드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그런데 다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한 영광의 성령이 을 보내주시겠다 그랬고 구약시대 때는 감히 접근도 할 수 없었고 들어갈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던 그 영광스러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임재에 사로잡혀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면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이 내 속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 로마서 5장에 있는 대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나니 하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소망은 연단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기쁨, 이런 영광이 우리가 충만히 우리는 젖어서 살 수 있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신약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깊이 알고 이것을 정말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구약시대 성도들이 거의 몇 사람 빼놓고는 누리지 못했던 그 영광을 우리는 누리는 거죠.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영원히 성령이 구하신다는 말이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잠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후에는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성령님을
깊이 사모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것이 계속되는 겁니다. 영어의 현재 진행형 ing보다도 더 지속적으로 계속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딱 끊기는 순간 성령의 그 내게 부어주시던 사랑과 나를 이끌어주시던 것과 나에게 주시던 능력들이 딱 단절되면 어떻게 되죠? 공급이 끊기면 아파트에 수돗물이 중단됐습니다. 난리가 나죠. 화장실에 당장 막 그때 한번 어느 지역에 아파트에 수도가 또는 뭐 전기만 해도 그렇고 수도가 딱 안 들어오니까 뭐 화장실이 그냥 막 문제더라고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걸 늘 맛보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늘 살던 사람이, 비둘기가 날아가 버린 사람 잠깐 우리 생각해 봤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싹 사라진 순간 이거는 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바깥으로 나온 것처럼, 막 물 속에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물고기가 물 바깥에 나오면 뭐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처럼 막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어디죠? 역시 시편 51편에 있습니다. 왕의 자리, 그의 호화스러운 왕의 식탁, 음식, 모든 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의 왕의 어떤 권위와 그의 찬송과 그의 비파로 드리는 하나님의 찬양과 그의 영감과 그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을 거두어 버리시면 다윗은 100% 자기의 삶의 100% 이상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마지막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는 그 정도로 성령 충만함이 떠나가시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잃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절실하게 깨닫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으시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오순절날 받은 베드로와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불길 같은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듣는 것 어느 것을 택해야 되느냐, 어느 옳으냐 하면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면서 오직 예수 이것만을 전했던 담대함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베드로가 받은 성령의 충만. 우리도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믿음으로 계속 간절히 성령님을 신뢰하고 성령이 나를 이상한 대로, 힘든 대로, 고난받는 길로, 고생길로 데려가는 거 아닌가? 내 계획과 내 인생을 망치는 거 아닌가? 가 아니라 성령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그 성령님께 다 내어 맡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우리 간절히 우리 성령님 늘 충만하고 성령님